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0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그러는데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또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또 광야는 누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설교를 모아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이렇게 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광야길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살고 더 번성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기에 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면 돼요. 청교도 신앙으로 유명한 대설교가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무지가 뭐냐 하면 현대인이라고 해서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점성술은 믿는다는, 그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선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살고 번성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길은 걸으면 안 되잖아요. 비단길을 걸으면 모를까? 광야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번성케 하시려고, 차지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될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죽게 하실 하나님 같았으면 광야길 걷게 하면서 만나를 공급하지 않으셨겠죠. 죽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가고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사랑의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야는요 절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경유지다.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10절 11절 보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왜 광야를 경유지를 삼으셨냐 하면 오늘 2절 하반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인데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경유하는 곳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살아요. 경유지를 통해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죽고 위축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길 모르는 사람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 캐나다 땅에 갔는데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데 땅 넓다 그러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간다며. 근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련히 알아서 잘 가겠지 믿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고 의지하면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잘 가신다고요. 잘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요 불분명해져요.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먹이시는데 이게 은혜인데,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많은 숫자가 먹고 있는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거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서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구세군 제1호 감독이었던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트였대요. 이미 10대 때 부흥회 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에 있는 보스턴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보스턴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성결교 목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구세군은 영국이니까 거기 윌리엄 부스 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너무 엘리트니까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가요, 이 사람 브랭글을 뭘 시켰냐 하면, 공부하는 가운데요, 뭘 시켰냐면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뭘 시켰냐 하면 다른 사관들의 구두, 신발 닦는 것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왜? 자란 과정을 보니까 다 너무 엘리트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보니까. 그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발 닦기를 시켰는데, 정말 이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아니 내가 여기 신발 닦으러 내가 이 사관학교 왔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는데 꿈속에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허리를 숙이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고 일일이 닦아주시는 그 환상이 꿈속에 보이더라고요. 그 꿈에서 깨고 나서요, 불평하고 내가 여기에 이러려고 온 줄 알아? 구두 닦으러 온 줄 알아? 이런 마음 들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는데, 주님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회심하고요, 열심히 섬기는 것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감독이 매일매일마다 하던 기도의 내용이 책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는 매일매일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근본된 마음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 곧 경주자의 정신적, 영적, 신체적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성공과 번영에 따르기 쉬운 안일함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소서. 에브리데이 매일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라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40년 동안도 200만이 넘는 사람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교만하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광야가 필요한가? 잘 나갈 때, 번영할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거 참 신기해요. 교만, 불순종이 그런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나 혼자 일어설 힘조차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더라고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지나면서요, 사람들은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을 것만 생각해요. 근데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물도 때를 따라 공급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야 할 곳도 보여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금년에 주보에 많은 칸을 할애해서 매일 성경 읽어야 될 분량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2년 전이었죠. 우리나라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거의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흥남에서 철수할 때 빅토리아호를 통해서 14,000명이라고 하는 피난민들을 싣고 내려왔던 그 배, 그 선장이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그 역을 맡았던 선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장이요, 빅토리아호를 몰고 내려오면서 그 항해 중에 그 부산 거제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배 안에서 그 5명의 아이도 출산했다죠. 피난민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사상으로 단일 선박 가운데에는 가장 많은 사람을 수송했다, 피난민을 수송했다, 14,000명. 기네스북에도 2006년도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이 선장이요, 84세를 살다가 천국을 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전쟁 마치 1954년도 7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뉴턴 슈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평생을 기도와 노동으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기자들이 가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선장으로서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이 한국 전쟁 가운데 그 많은 피난민들을 어떻게 다치지 않고 그 배 안에서 5명이나 아이를 출산하면서 옮길 수 있었느냐, 그 위험을 어떻게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신앙인은 신앙이